굉장히 귀하게 성경 해석의 원리로 이병준 목사님 제시하고, 그런데 우리는 사중복음을 알긴 알지만 내용을 모르고 현장화시키지 못한 그런 현실. 그런데 이제 사중복음을 제가 제자훈련을 오래 했기 때문에 보니까 EDLM이라고 하는 제자훈련의 핵심 개념과 사중복음의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이 통하더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자훈련을 신학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제자훈련을 사중복음의 신학을 가지고 우리가 하면 훨씬 더 좋은 이유가, 우리 사중복음은 체험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포스트모던 상황과 맞아떨어집니다. 십자가의 예수를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또 성령 세례를 체험하고 성령 충만을 경험하게 하는 것, 사실 이게 제자와의 핵심인데 이것이 사중복음에서 가능하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제자훈련은 실패했습니다. 이유는 왜요? 탁상의 교육으로 끝났기 때문에 삶의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한 겁니다. 그러나 적어도 십자가의 체험과 성령을 체험하면 바뀝니다. 그런 관점에서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고요. 리더십은 조금 풀어야 되는데, 이 리더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초 형상에 주어진 다스림의 권세. 근데 이 권세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신유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바디 힐링, 분명히 디바인 힐링인데 바디 힐링에 급급했고, 실제로 바디 힐링에 급급한 데는 항상 이단심이나 조금 뭔가 정통교로부터 이상한 집단으로 오해받는 현실이 있습니다. 분명히 신유의 역사가 우리의 자랑이고 그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신유사역에서도 예수님은 그 신유사역을 통하여 내게 오는 자가 없다, 그런 쉽게 말해 신유사역을 통해서 믿음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걸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거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주신 본래성의 회복,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초에 주었던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회복하게 하는, 본질을 회복하게 하는 관점에서 우리가 신유를 본다면 이거는 교회가 해야 할 모든 사역이 이 신유 사역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의 외적인 증거가 신유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게 아주 좋은 시스템이다. 그러면서 이제 이 내용적으로는 사중복음이 즉 수식적 관점에서는 좋은 모델인데, 문제는 이걸 어떻게 담느냐. 근데 이것이 선교적 교회론에서 우리에게 그 방법론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내향적일지고 하나는 외향적일지인데, 요점은 간단합니다. 뒤에서도 이야기하겠지만 제자화에 실패하니까 선교화가 안 됐다는 거예요. 제자가 안 됐는데 결국 선교를 하다 보니까 돈으로 선교했지 실제로 성도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선교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 선교는 누가 했냐? 선교사가 했다는 거죠. 결국은 헌신된 선교사가 선교한 거지 교회가 선교한 게 아닌 결론. 왜요? 교회가 제자의 공동체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선교에 그 역량이 결집되지 못했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사중복음 시스템을 4로 만들었고, 지금 이 작업을 서울시내 사중복음 연구소와 목사님들이 모여서 지금 해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우리가 이 틈새 목회를 이해하기 위해서 선교적 교회에 대한 이해를 기본적으로 하는데, 레슬리 뉴비긴을 여러분 잘 알 겁니다. 세계적인 교회론 학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영국 사람으로서 인도의 선교사를 갖다 은퇴하고 돌아와 보니까 자기를 파송했던 교회가 없어졌어요. 뿐만 아니라 영국 교회의 현실을 보니까 이게 뭐냐면, 교회가 무슬림 그 이슬람 사원이 되고 있고, 뭐 클로버로 팔려가고 박물관으로 바뀌고, 그러면서 그가 깨달은 게 뭐냐면 인도가 선교지가 아니라 영국이 선교지다. 바로 그걸 본 겁니다. 결국 뭐냐면 교회가 본질을 잃어버려서 결국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그 본질의 탐색을 여러분 아까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으로 보는데, 하나는 신학적인 작업이고 하나는 교회 밖 세상을 잃어버렸다. 이거를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레슬리 뉴이긴에 의하여 시작된 1990년대 후반의 이 선교적 교회론에서 저는 미국의 복음주의 루터론
그 교회의 그 교회론적인, 즉 교단의 그 역성장을 해결하고자 시도했던 그 운동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결국 그들은 1995년도에 교단의 역성장을 발견합니다. 이제 뒤에서 좀 이야기할 텐데요. 그 중에 더 어려웠던 것은 미래 세대가 교회에서 이탈하고 있다는 것을 보면서 그들은 현상의 문제를 치료하는 데 급급하지 않고 본질을 내서 본 겁니다. 교회가 교회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왔다. 그렇게 본 것이죠. 즉 제자와의 실패는 선교의 실패를 가져왔다. 이렇게 본 겁니다. 미국 교회 경험을 한번 보시면 피터 와그너의 여러분 책에 보면 1965년에서 2005년까지 40년 동안 미국 교회는 계속 여러분 감소했다는 겁니다. 그 사례는 여러분 자료에도 있고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 또 미국 갤럽 조사에서 1990년에서 2000년까지 교회수를 해보니까 교회 교회수는 9%가 늘어나는데 인구 증가율이 13%입니다. 이렇게 따져보면 인구 증가 대비 교회수는 줄었다는 거죠. 결국 이것이 이제 미국 교회의 하나의 화두가 됐고요. 여기에 대해서 복음주의 루터 교회가 자기 교단을 분석합니다. 1990년에서 2005년까지. 우리 교회도 제발 이런 분석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전체적으로 5.7%가 감소했는데 젊은이는 14%가 감소한 데서 여러분 빨간불을 킨 겁니다. 오늘 바로 이것이 선교적 교회로 이제 귀결됩니다. 그들은 본질에서 시작했는데 당시에 일어났던 선교적 교회를 자기 교회에 맞게 이제 시스템화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신학적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선교적 교회는 어떤 교회냐? 삼일체적 교회다. 그리고 성육적 교회다. 그 다음에 차도적 교회다. 이런 어떤 신학적인 배경을 마련하고 그 다음에 역사적인 연구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발견하는 건 뭐냐면 지역 교회는 세상 속에서 직접 일하시는 하나님의 대행자라는 개념을 이제 발견해내고 교회와 세상, 교회와 이웃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무슨 이야기냐면 지역사회에 대해서 새로운 관심을 갖게 되는 건데 이것이 결국은 틈새 목회를 가능케 하는 신학적인 배경이 되는 겁니다. 피터 와그너의 사회봉사 행동 이거는